오늘 말씀은 이제 수요일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전 수요일은 이제 부흥회가 있었으니 한 주 전 수요일이죠. 한 주 전 수요일에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창조 7일째에 안식하시고 또 그날을 축복하심으로써 온 천하 만물을 향한 통치권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에게 대리 통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날에 축복하시고 취하신 안식은 단순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또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흙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자연 만물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한계와 또 동시에 다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할 특별한 권한을 지닌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이 한계와 특권 사이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음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사건을 다룹니다. 본문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은 창세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음을 전하며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전까지는 다들 창세기 말씀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조를 마치시고 온 창조 세계를 돌아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며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또 선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애초에 사람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는 겁니다. 홀로 있고 고립된 상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한 피조물의 모습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함께 있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며 의도하셨던 완전한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홀로 완전한 창조물로 지으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혼자 있음에도 완전한 존재로 지어졌다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지금에 와서 요즘 사회에서 대두되는 비혼주의 혹은 출산율, 적정 연령대의 결혼 비율과 또 기혼자들의 이혼 비율, 이런 것들이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만약에 사람이 홀로 완전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라고 아예 인식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분석과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는 18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실 한글 번역에서는 이르시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 이르시되로 번역된 동사는
원어에서 히브리어에서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에게 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협의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삼위, 성부, 성자, 또 성령 하나님 간에 서로 협의하신 모습이죠. 이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협의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무엇을 닮아 창조되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시고 협력하시는 모습이 모양이자 형상으로서 사람에게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함께한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 또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각각의 위격이 완전하시고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다 각각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되 하나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점,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또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처럼 예를 들어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사람이 가졌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의 완전한 모습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고 협력하시는 모습이 모양과 형상으로서 사람에게 비춰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부장의 권위를 강조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본문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고 또 발전된 지금에 와서는 돕는 배필에 대한 이 가부장 권위 중심의 해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돕는 배필을 임무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조력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는 돕는 배필을 조력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뒤집히게 된 데에는 근거가 있겠죠. 여기서 사용된 돕다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높다 혹은 권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돕는 배필에서 사용된 이 돕다가 주로 사용된 부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설명하는 장면들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더욱 권위 있으시고 도움이 필요 없으시며 더욱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상황을 또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 상대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조력자가 되어 줌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있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며 의도하셨던 완전한 피조물의 모습을 나타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서는 하나님은 갑자기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끌어가십니다. 분명히 18절에 사람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는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여자를 창조하셔서 아담 앞에다 데려다 두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예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왜 함께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셔서 그냥 바로 아담에게 내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다면, 또 하와에게 내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서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 특히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피조물의 인격과 성품을 존중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시고자 한 것이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인격체로서의 존중이 될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끄셨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 전통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자, 여기서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들, 동물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에서 축복받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스스로 알고 납득하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대상들이, 다른 피조물들이 자신의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에는 아담 자신을 도울 배필이 없음을, 또 돕는 배필이 없이 홀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전하게 선한 모습으로 완성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결여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함을 자각하고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돕는 배필은 그의 곁에 없었죠. 결국 그에게 나왔던 모든 동물들 중에서는 그의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드시죠. 갈빗대로 번역된 원문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옆구리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맥락상에서는 큰 의미의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의 일부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에 대해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 존재가 자기에게 필요했고 결여됐던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감탄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앞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의도하셨다고 했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 가족에 대해서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에게 결합하여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의도하신 함께 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라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으로 많이들 여겨집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다루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각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를 가리키며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적용에서 마음가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한 우리의 공동체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표어가 뭐죠? 예쁜 말, 예쁜 교회. 맞습니다. 말에 대한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고 있죠.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었는데 이 본문으로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은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도구입니다. 마치 양날의 검과 같죠. 또 좋은 의도로 사용하면 더욱 단단히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으로 세워줄 수 있겠지만, 나쁘게 좋지 못한 의도로 사용되면 뭉쳐있던 공동체마저도 파도에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처럼 그냥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 예쁜 말 예쁜 교회라는 표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흐르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 모습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서 비춰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서 서로 사랑함을 아낌없이 실천하고 지혜로운 언어로, 사랑과 따뜻한 언어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춰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의 존재를 무엇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죠? 각자의 사명을 조력해 나갈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 서로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서로의 사명을 이루는데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을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의도하신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성품으로 또 말과 입술과 행동에 사랑을 담아내시기를 힘쓰는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